교계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죠.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왜 높은 뜻 숭의교회냐? 남산 밑에 있는 숭의 여자 전문 대학교 있죠? 그 대학교의 그 강당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을 했는데 예배 장소를 따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높은 뜻 숭의 교회예요. 그 숭의 여자 전문 대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관이라든지 또 목회자들 또 사용해야 되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임대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짓자, 건물을 하나 얻자. 그래서 은행에다가 30억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높은 뜻 숭의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작년만 3,000명이었어요. 서울에서. 1년 예산, 교회 예산이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당회원들도 다 같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이 정도면 뭐 대출 그 한 30억 정도 대출 받는 거 뭐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대출 신청했는데 웬걸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목사님이 그 대출 담당자를 오시라 그래서 만났어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물었더니 이 은행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높은 뜻 숭의 교회는 신용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용이 없다니. 우리 주일에 모이는 성도가 3,000명이 넘어요. 1년 예산이 우리 교회에서 운용되는 이 예산이 수십억이 넘어요. 그런데 신용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1,000명 이상이 모였다지요? 맞다고.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1,000명이 넘어갔어요. 예배 인원이, 참석 인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목사님 때문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 잘못되면 한 달 만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나서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날부로 높은 뜻 숭의 교회는 와해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 30대 젊은 은행 직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말이죠. 은행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한 교회는 신용 불량 조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부흥했어? 이건 위험해.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당회원들이 오케이 해줄까요? 장로님들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이 강단, 설교단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1년을 떠난다는 겁니까? 굳고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그래서 더더욱 제가 안식년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 교회에서
목사 김동호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없이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야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는 교회. 예? 그 김동호 목사님 보려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매주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가끔 이제 출타하시고 나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회에 설교하고 하잖아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교회로. 여보세요, 높은 뜻 승희교회죠.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날은 막 벌떼같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날은 3분의 2, 3분의 1, 반토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이 당회원들을 설득해서 안식년을 떠났어요. 1년이나. 미국 가고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식년 동안 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교회를 나누자. 그래서 그 교회를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눠. 본인은 4개 교회 중에 아무것도 다 맞지 않아요. 다른 부목사님들 다 세워버렸어요. 성도들 다 알아서 원하는 대로 가시라고. 그렇게 분립 개척한 그 교회가요, 높은 뜻 교회가 지금은 13개 교회로 성장했대요. 13개. 예. 엊그제 목사님 SNS에 올린 글 봤더니, 그래서 당신이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교회당 1년이면 2번 정도 간대요. 1년이면 2번 정도 방문해서 설교한다는 거죠. 그런 글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그 결정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뒷방 늙은이 되겠습니다.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 안 하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도 손님처럼 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반겨준대요. 그렇게 반가워한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 뵙는 목사님이니까. 예전에는 늘 뵈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성도들하고 만납니다. 이런 글들을 올린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셨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그러니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인 교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뭘까요? 목사님은 저는 뭐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뭐고, 권사님들은 뭐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말이죠. 우리는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 받고 일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아멘. 명령 받들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살펴봤죠? 나는 바울파다. 뭐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바울파다에서 모였는데 또 아볼로파다에서 모였는데 정작 바울파의 리더가 돼야 될 그 바울은 그것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이것과 전혀 무관해요. 이런 데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성도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예? 아볼로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모이세요 이런 거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나 아볼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명을 받드는 청지기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딱 이렇게 단정 결론 딱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이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아레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휘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하고 에레소라고 하는 노 젓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가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서 노를 저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휘페레테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적 있죠? 영화 배너. 요즘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한산? 저 봤는데 한산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 거북선 그 밑에서도 이 사람들이 노를 젓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게 뭐 전기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노를 져서 방향을 틀고 앞으로 가고 뭐 뒤로 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예전에 범선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가거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노동력으로. 그 노동력에 사용됐던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전쟁 포로이거나 뭐 빚 졌는데 못 갚아서 노예가 되거나 아버지가 노예여서 나도 노예가 된 아들이거나 여하튼 노예들. 근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예죠. 상황이. 예. 그 사람들 여러분 그거 노졌다가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잠깐 화장실 갈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저 힘들어서 한 2시간 쉴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다 같이 북소리에 맞춰 노를 짓는 그런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휘페레테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게나 사용하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해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에게 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조차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나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뭐 좀 안 좋아서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예요. 자, 또 그리스도의 일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예.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도 어떻게 구성되느냐?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하고요, 분배하다, 나눠주다를 뜻하는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집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예? 누가복음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또 가축들에게, 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집안에 기르는 소, 양, 말, 가축들에게 먹이를 아침마다 때마다 나눠주는 사람.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 애굽에 가요.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맡기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다 떠맡겨요. 그 정도의 신임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바로 이것을 맡은 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관여하고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오이코노모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는 주인께 위임을 받아서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종, 다시 말해서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 살림 누구 거예요? 그 종 거예요? 아니죠.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요셉이 이 총괄했었던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누구 거예요? 보디발 장군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명 받아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야 오늘 일과 여기서 끝났네. 이게 아니라 내 것이냐 잘 관리하는 거죠. 그게 청직이에요. 그게 청직이.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살림을 다 맡길 정도라면 그 친구는 정말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지요. 아니 창고 곳간 열쇠를 맡겨야 되거든요.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 있어요? 쌀 퍼다가 팔아서 자기가 뒷주머니 챙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가 해야 될 것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배신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완수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뜻하는 헬라어를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이 뜻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 그 사람 믿을 만해. 그 사람 신뢰할 만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께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청지기와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맡겨진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일꾼과 청지기, 자,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까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받겠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아니, 나에게 믿고 나에게 맡기신 분이 주인이죠. 내 주인. 그러면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은 내 주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한다면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 나를 평가하면.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만 하셔요. 주님만. 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주님만 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판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점수 매긴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시험 보고 나면 누가 점수 매겨요? 선생님이 매기잖아요. 선생님이. 이 친구는 야 요번 학기에 100점 받을 만큼 공부했구나. 100점. 얘는 조금 아쉽네. 80점. 누가 점수 매겨요?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판단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선생 대신 주님만 하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에게나 고린도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얘기죠.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의 삶이요 한 점 부끄럼도 없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맡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볼 흠 이런 거 없어, 이 말이에요. 예? 그만큼 당당했어요. 바울은 사역 앞,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것 때문에 내가 흠없이 봉사했다고 충성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진 않아.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나에게 상 주실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맡겨진 내 일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흠 잡힐 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왜 주님만 그러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되시느냐? 왜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이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말하죠?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사람은 감추어진 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요. 사람 속 몰라요. 사람이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마음의 뜻,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도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속까지도 보셔요. 아셔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주님의 판단이 옳아요. 사람의 판단은요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겉모습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정도면 믿음 좋은 분이야.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의 속을 봐요. 아무리 잘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속을 봐요. 그래서 주님만 진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 예?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뭐 그냥 좋은 게 좋고 그게 그렇지,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요.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하지 말래요. 판단.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감추어진 것까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충성한 대로 우리 각자의 공적대로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 주시는 분, 칭찬 주시는 분 주님이세요. 사람 아닙니다. 이걸 받으셔야죠.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서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랬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쳤대요. 그거에 대한 본보기로 자신과 아볼로를 본이 보였다, 예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샘플이 되었다. 그걸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도로에도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 그죠? 차는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차선을 넘나들면 큰일 나죠. 사고 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지켜야 될 선,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기 쉬워요.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정도가 있어요. 정도.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에서 멈춰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요, 멈추면 우리도 멈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갈 때 따라갔고요,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 기둥 멈췄는데 더 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길이 잃어버리는 거죠. 멈추면 멈춰야 돼요. 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도 그래서 성경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곡된 생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네. 내 맘대로. 성경을 기준 삼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야. 우리는 적어도 아볼로 선생님들에게 받은 아볼로파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사도 중에 대빵이신 게바파, 베드로파라니까. 서로 교만해 있어요. 서로 대적해요. 저것들이, 우리만도 못한 것들이 서로 대적해요. 교회 내에서 말이에요. 한 교인이란 사람들이 서로 패가 나면서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묻죠. 7절에서.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냐? 다시 말해서 누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분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또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 받아놓고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그게 자기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쳤어요. 우리 앞으로 계속 볼 텐데 놀라운 은사들이 막 넘쳤어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은사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 위대한 사도와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가르침이 풍성해요. 막 지적인 욕구가 막 충족돼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성도들이 마음이 높아져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남들 하지 못하는 막 방언, 예언, 신유, 통변, 뭐 별의별 은사가 막 다 있어요. 남들 막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받지 못하는 게 우리는 막 있어. 특별하지요? 그런데다가 아볼로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귀한 금과 옥조 같은 성경의 말씀들, 지식이 막 머리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성도들과 달라. 다른 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배불렀대요. 이미 배불렀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게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이미 이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어떤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자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한 자, 실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없었어요. 별로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문벌
가문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모든 것이 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더니 그렇게 받은 이 은혜를 받아놓고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게 자기 것이냐,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받아놓고서 자기 것이냐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죠? 그들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도다. 아니, 교만한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해요. 예. 자기들이 원래 잘난지 알아요. 원래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총 받고 선물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남과 비교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도, 또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충성과 봉사를 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합격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 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원래 공술의 공수거다.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것 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는 이 생명도 누구 겁니까?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주인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주인이 도로 찾아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도, 내 재능도, 내 얼마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시간, 그거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시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 여러분에게는 돈, 그거 하나님이 잘 사용하러 맡겨주신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나누라고,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그거 썩히시면 안 돼요.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고 맡기신 주인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과 청지기로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었어도 골백 번을 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살리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과 청지기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의 청지기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진데 그 판단하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옥종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